우리 같이 오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으든지 미움을 받으든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부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자 중에 참여하는 자가 사망이 있으면 사망이라 죽은 자다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진 바 됨이라. 그 사랑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지 모르니 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부품이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한 기름을 붙이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모든 평생에 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복복이니라. 그리고 내 손이 일을 하는 대로 일을 하여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후에는 일도 없고 오해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라. 영어로 우리 본문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So I reflected on all this and concluded that the righteous and the wise and what they do are in God's hands, but no man knows whether love or hate awaits him. All share a common destiny,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the good and the bad, the clean and the unclean, those who offer sacrifices and those who do not. As it is with the good man, so with the sinner. As it is with those who take oath, so with those who are afraid to take them. This is the evil in everything that happens under the sun. The same destiny overtakes all. The hearts of men, moreover, are full of evil, and there is madness in their hearts while they live, and afterwards they join the dead. Anyone who is among the living has hope. Even a live dog is better off than a dead lion. For the living know what they will die, but the dead know nothing. They have no further reward, and even the memory of them is forgotten. The love, the hate, and the jealousy have long since vanished. Never again will they have a part in anything that happens under the sun. Go, eat your food with gladness, and drink your wine with a joyful heart, for it is now that God favors what you do. Always be clothed in white, and always anoint your head with oil. Enjoy life with your wife, whom you love, all the days of this meaningless life that God has given you under the sun. All your meaningless days, for this is your lot in life and your toilsome labor under the sun. Whatever your hands find to do, do it with all your might. For in the grave where you are going, there is neither working nor planning, nor knowledge nor wisdom. Amen.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자가 하는 그 말은 모순된 실상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부조리한 것이 인생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라는 계속 그런 답을 내리면서 이제 전도서는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먼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하고요. 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또 몇 분 뒤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국 우리 자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주체가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죠. 그래서 동시에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결국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주목합니다. 어떤 일이나 합니까? 결국은 죽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서론 부분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의인이라.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입니다. 예, 2절에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옳은 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행하지만 사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언젠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며칠을 더 살았는지, 아니면 돈을 더 얼마나 가졌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반찬을 넣고 먹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비싼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는지 할 것 없이,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두고 전도자는 3절에서 해아래 일어난 일이 다 악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의 결국 일반인 그것은 해아래서 오는 인생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풀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 인간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뜻한 바대로 되지 못하고 악하고 미친 마음에 사로잡혀 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 부조리한 인생 가운데의 결론을 전도자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의 어떤 대안적인 모습을 사실은 내보이고자 이런 전제를 사실을 한 것이죠. 이게 결론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4절부터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는 이제 유한한 어떤 죽음을 향해서 사는 존재로서의 이 인생을 사는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최선책이라는 그 물음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전도자가 헛되고 부조리한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인생을 살게 되는 실상을 고백하면서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다라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산자보다 나으니라. 모든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을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자신은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가 됩니다. 그 사랑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굴곡이 없느니라. 이제까지 삶이 헛되다라고 역설했던 전도자가 그래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산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산 사람 중에 참여한 자가 가진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현실적인 것. 다시 말해서 기회와 가능성을 포함해서 살아있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가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세상에 인정받고 아무리 그 이름이 명예롭게 기억된다고 하더라도 죽음은 다 아무도 기억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낫다. 그래서 전도자는 6절에 가리켜 해아래 행하는 모든 일이 저희가 다시는 영역의 분복이 없다. 몫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비교하기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4절에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낫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가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 매우 천박하면서 더러운 동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경멸받은 대상으로 여겨졌단 말입니다. 반면에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서 불려진 만큼 어떤 위풍당당하고 영웅적이거나 큰 능력을 상징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때 사자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와 개 비교를 한다 그러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듭니다. 앞에 생자가 붙느냐, 앞에 죽은 사자가 붙느냐에 따라서 사자, 개라고 할지라도 차라리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볼 때 전혀 부가치한 그렇게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살아있는 게 죽은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한 그래도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변화시켜서 구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게 낫다라고,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게 낫다라고 전제한 까닭은 그 구원의 가치에 있어서 놓고 볼 때인 것이죠. 믿지 않고 죽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볼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을 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가치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탕자가 화랑방탕하고 말할 수 없는 부패한 삶을 살았죠. 근데 아버지가 그를 왜 기다렸습니까? 그래도 돌아올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얘가 회개하고 정말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에 부응해서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함을 분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지금부터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거를 한번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꿈꾸게 하라고 보소서 하라 하고 위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탕자가 인생이 이제 나는 끝이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길을 선택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살더라도 회개했을 때 이런 복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을, 교회들을 핍박하면서 진멸하려는 악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가 증거하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주인을 해롭게 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변화돼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라는 거,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 비하시키거나 무시하거나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얻게 여기는 건 그건 죄악인 것이죠. 설사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하나님 만난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도 바울은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거역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역시도 회개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권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오명으로 분별해 주시고 바르니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다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모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여 그 뜻을 알게 하시다 하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과연 내게 주어진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함부로 이 하루를 낭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을 주신 그 최고의 가치와 그 절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66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5,000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만큼 여러분의 목숨,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 판단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판단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의 장애가 뭔지 아닙니까? 판단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판단해주길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주길 좋아하고 이렇게 선택해주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점점점 우리 존재의 그런 그 가치들이 점점점 세상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게에서 여러분 물건을 할 때 하나 사더라도 그 속에는 무수한 판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장 가치인 척도의 돈을 가지고 지불할 때 이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이 지불한 돈의 가치에 비해서 구입한 물건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곳곳에 적용이 되고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이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정말 귀한 그 가치를 얻어낼 거라는 그 판단을 여러분 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삶들을 어디에다 쓰여진지 가장 가치 있는 그런 투자의 그런 모습이 될까? 그걸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이해타산이 참 밝습니다. 근데 불행한 게 뭐냐면 그들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밝고 계산이 빠를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무지합니다. 정말 내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데 반면에 사라질 세상에 대해서는 생명마저도 불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게 자금의 현실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2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헛되다라는 탄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이 귀중한 인생을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을 쫓기 위해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물음을 우리는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장자권,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판 그 에서를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배고파 죽겠는데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가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할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느니라. 그들이 그때 우리가 어떠하여 하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양식이 됐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 여인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향유 옥합이 있는데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입을 맞추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 헌신한 일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게 무지 비싼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 300데나리온은 그 한근이라고 하는 순전의 그 나드 향유가 당시 그 노동자가 1년을 일하는 임금을 그냥 한꺼번에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놀라죠. 그러니까 집주인 시몬이 바리새인답게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요. 다른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텐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 말이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여인을 두둔하시죠. 그래서 약속을 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동이 기념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주님께서 어떤 구체적 구제와 긍휼 사역을 외면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우시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울여 가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가치를 어디에 뒀습니까? 주님께 뒀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였기 때문에 아낌없이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여러분 돌이켜보자고요. 어느 한순간에 특별하게 주님과 예수님과 예배에 집중했던 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자고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보다,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는 것보다,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 오직 예수님께만, 오직 예배에만 집중했던, 어떤 일도 그 누구도 보이지 않고 오롯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나의 모든 가치를 들여본 적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그 월십이라는 게 어떤 단어입니까? 그 월스라는 가치와 그 쉽이라는 신분이란 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신분에 합당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시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가 고등학교 때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계속 공부하는 거 보면 공부할 시간은 무지 많더라고요. 평생 공부할 수가 있어요. 돈 벌 시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시간 많이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면서 온전히 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간의 대부분은 그런 기회를 망설이고 재고 계산하다 날려버리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겠죠. 사람들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던, 계산되지 않고 그렇게 낭비했던 그런 무모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비난했었겠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한심하다, 그렇게 귀한 인생들을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했겠죠.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자기의 삶들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수많은 그 모습은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되는 곳에 그것들을 기념하셨습니다. 그게 이 성경에 있는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볼 때 우리가 참 받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조차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예배에서 뭔가 얻는 거, 받는 거 되게 중요한 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얻는 거, 찬양의 은혜를 받는 거, 이렇게 내가 얻고 받는 건 참 중요해요. 근데 한번 참된 예배라는 건 뭐랄까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가치를 드린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받기만 좋아할까? 그래서 참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께 고귀한 내 삶들을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이 거룩한 낭비야말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옥합을 깨뜨렸듯이 자신을 깨뜨리고, 그 자기가 시집가려고 준비했던 돈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있지 않겠지만 자신의 죄를 깨뜨리고 두려움을 깨뜨리고 얼마나 그 앞에 나가는데 힘들었겠어요. 고통을 깨뜨리고 의심도 깨뜨리고 수치도 깨뜨리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피어나서 보좌를 향해서 향기로운 그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향기는 이제 찬송의 꽃으로 이렇게 만발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고 산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땅에 쓰지도 못할 것 다 싸나다 하다가 결국 하나님도 못 만나고 죽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전도자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이 헛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현실의 삶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귀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희락을 누려. 주님께서 주신 너희들의 삶들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7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 뭘 허락하셨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실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즐길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뭐 어디 놀러 가지도 말고 돈도 함부로 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즐기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누리고 즐길 그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지만 하나님도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가 우울하고 슬프면서 용돈 줬는데 그거 쓰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먹으면 여러분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 누리면서 사는 걸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되신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뻐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은 누리지 못한 것이다. 이건 절제의 모습하고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많고 적음에 따라서 건강하고 약하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시간들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 여러분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은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 그냥 두 발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건강은 있잖아요. 가족들 여러분 내가 주변에 이 교회를 비롯해서 내 가정에 이 귀한 자녀들 남편 아내 있잖아요. 사업들 직장 이 즐거움과 기쁨을 이 안에서 누리고 있냐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신대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매일 마치 슬프고 여러분 매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딘가 손해보고 희생한 듯한 모습들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 때 반드시 행복하고 천국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표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병이 낫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돈이 많이 버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른 삶들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말씀 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빌어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내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는데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먹으면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 때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기쁨이 충만한 잔치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상기하여 내 머리에 이름을 붙이지 않게 할지니라. 고대 근동지방에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기쁨을 상징할 때 있는 옷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향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채취한 그 향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축제적인 기쁨을 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축제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면서 향수를 뿌리면서 화장하면서 자신을 꾸미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흥청망청 일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항상 잔치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면은 지극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큰 기쁨이 느껴질 수 있도록 희락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도 죽겠다고 하는데 믿는 우리도 죽을 듯이 하고 아무 희망도 없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여러분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나 어떤 학교나 어떤 모든 부분 가운데 이렇게 희락을 기쁨의 삶들을 보일 수 있도록 살라고 하면서 이 전도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필드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가정을 가지신 여러분 특별히 좀 더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또 하나님이 해야 해서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나와 함께 지속에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이 평생에 해야 해서 소화하고 얻은 행복이라. 아내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허락하신 돕는 배필로서 평생을 함께해야 될 동반자입니다. 물론 아내에게 있어서도 남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임을 동시에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잡아먹었듯이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를 봐서 내가 기쁘다라는 것들이 부부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견고한 신앙을 세워가는 한 권사님 그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존경받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나이가 먹도록 그렇게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세워가면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그 가정 가운데 있으니까 온 교회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과정, 어떻게 이런 멋진 신앙의 가정을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불과 이렇게 산 지가 10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 전에 어떻게 사셨어요? 그 전에 신혼 초부터 만날 때 성격이 너무나 다르니까 신혼 때부터 진짜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힘을 막 팍 터지게 싸웠답니다. 예전에 그래서 남편의 성격을 그렇게 묘사하는데 부부싸움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화가 나서 화를 팍 풀어본 그 다음부터 며칠이 말을 안 합니다. 미치는 거죠. 어떤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남편이 자신과 심한 말다툼을 아침에 하고 화가 난 채로 그냥 출근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 권사님은 아내는 자기가 갖고 온 경험상 이건 틀림없이 한 일주일은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딱 돌아왔는데 남편이 당연히 인상 쓰면서 며칠 동안 말도 안 할 것 같은 남편이 예상을 끼고 말을 건네는 거예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더 놀라운 일은 아침에 있었던 자기의 행동을 사과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당신 뭐 잘못 먹었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영문을 묻는데 남편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서 그나다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책을 딱 읽는데 쭉 읽지도 않고 딱 피자마자 눈에 딱 한 구절이 들어왔대요.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이 구절이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대로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눈을 뜨지 말고. 야,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에 그냥 이게 어려움 탁 꽂히면서 회개가 되더래요. 야, 내가 이렇게 화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의 잘못을 가리키고 있네. 그 다음부터 10년 전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정하는 이 원칙이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을 지금도 지킨다는 거예요. 화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권사님이 처음에 성격이 많이 낮아서 힘들고 상처있고 막 이혼까지 생각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 말씀으로 자기를 돌이켜보고 깨달은 대로 이렇게 살으려고 하는 그 남편을 보니까 존경하게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그 책임 반드시 남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내보고 믿음생활 잘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리가 된 남자가 여러분 믿음생활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충만함과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가정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여러분 교회 보면 보통 이제 뭐 권사님들이나 그 여자 집사님들은 참 많은 믿음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남자들이 점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남편들이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까운 이웃이자 자기 몸과 같이 소중한 배우자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더불어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자 하는 노력이 평생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아내에게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되게 쑥스러울 거려. 왜? 연습을 안 해서. 한번 안아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길 가다 한번 안아주십시오. 어이!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얘기하는데 저는 길 가도 아내랑 항상 팔짱 끼고 다녀요, 여러분. 왜 혹시 저희 교회 지체가 아닌 분들은 젊은 여자를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고 무슨 인가봐 이렇게 보지 않지만 제 아내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모르지만 다 나타나요, 여러분.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말씀 몇 분 듣는지 아십니까? 45분 설교를 듣는데요. 나한테 맨날 설교 길다고 하면서 한술 더 듣자고 그 애들 잡아놓고 45분 그런데 45분 동안 애들이 막 미치고 막 발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집중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듣고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그 부모로부터 있는 그 영적인 영향력이 그대로 반영이 된대요. 45분 동안 여러분, 그래도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 모습 보니까 여러분 집에서 충만한 어떤 영적 생활을 하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걸로 여러분 저는 그냥 믿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요. 이제는 여러분 좀 더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우리 가정이 정말 기쁨의 모습들이 이런 거라면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가장 가까운 내 먼 이웃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자는 그 노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교회 올 때 부간에 싸우지 마시고
또 남편이 일 갔다 아니면 아내가 이제 이렇게 마주쳤을 때 항상 웃으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당신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의미와 가치가 더 생겼어. 그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으러 가봐야, 아무리 좋은 거 가봐야 가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왜 결혼도 안 하면서 그렇게 공감을 해요? 수도사님은? 에베소서 5장 25절 5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야 작은 남편에게 부정하기를 취하였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아들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시니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배우자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데 어떻게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자식이 바른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있는 걸 바라겠어요, 여러분?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 자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너희 연락을 위지요 또 생명의 은혜를 너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이여이다. 이는 너희 누가 맡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하는 건 다 알지만 우리가 표현을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말을 오해하게 만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내 상태가 사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충만해서 오늘 예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먼저 말씀에 충만한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대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은혜 없이 여러분 대하면 부부싸움 여러분 이틀 멀다 하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평생 여러분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분 평생 한 50, 반평생 평생 한번 얼굴 만들고 살아보십시오. 가정이 여러분 지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기도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충만한 게 가정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가장 최소의 여러분 천국에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그 기쁨이 널러야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또 주변 지체에게 영적인 어떤 권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내 아이들의 모습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나왔으니까 여러분 매일 여러분 같이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 그 묵상하는 게 힘들지도 모르죠. 그럼 각자 묵상을 하세요. 하고 나누는 건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각자 묵상을 하지만 나누는 건 언제든 하루를 정해서 반드시 나누거든요. 그게 자면서 뭐 같이 침대에서 나누건 아니면 진짜 심지어 식탁 안에서 밥 먹으면서 나누건 심지어는 시장을 보면서 나누건 커피를 보면서 나누건 반드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누굴 가장 존경하느냐? 절 제가 가장 존경해요. 믿으시죠? 저도 누굴 가장 존경하느냐?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제 아내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기 때문에. 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책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 제 아내가 해주는 그 묵상의 나눔이나 영적인 권면들이 훨씬 더 저한테 영향이 있고 저의 삶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돼요. 제발 부디 남편하고 아내 된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많은 영적인 대화를 하십시오. 밥 먹었어? 그러면 하루 대가 끝나는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어디에 있든지 사회든 직장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서 살고 그 땅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우리에게 부여하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어디서?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삶 속에 주어진 것들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다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낙을 찾아가는데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이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뭐라고요? 간증이 돼야죠. 그럴 때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삶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 허락하신 나의 직장, 허락하신 나의 이 모든 상황들 여러분 기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들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기 힘들잖아요. 이 주어진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여러분 기쁘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 아래에서 주어진 생명의 날들 동안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라고 전도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10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를 갈 무대에 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여기서 무릇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콜은 모두, 전체, 완전함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무릇, 손에 일을 당하는, 이 당한이라는 이 만천은 찾고 얻고 파인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너의 손이 해야 될 것으로 발견하는 모든 것을 너의 힘으로 행하라. 네, 영어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있죠. Whatever your hand finds to do, do it with all your migh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는 죽음이라는 이 허무한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죽기 전에 주어진 시간을 복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것으로 그렇게 열심으로 채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관련해서 여러분 중요한 이해할까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라고 같은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서 표현하는 시간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들어보셨겠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두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시간의 그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의 질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이 365일이다. 하루가 24시간이다. 이걸 정량으로 나눈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달라요. 그 흘러가는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의미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들,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건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각 사람에게 다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의 관점으로 적용한다면 뭐냐면 인간의 수많은 노력과 성취를 의미하는 걸 뜻하는 거지만 하나님에 있어서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의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 하임이 뭐냐? 구속사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이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가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영된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재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들을 그냥 흘러서 본다면 그건 헛된 날이다, 무의미한 날이다, 공허한 날이다, 죽는 날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크로노스의 사람들은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크로노스의 삶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우리의 삶의 몫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시간은 어떻게 바뀐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의 삶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크로스의 시간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오늘 주어진 이 예배는, 오늘 이 말씀은 이 시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헛된 크로노스의 그 시간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그걸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만 우리의 가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그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찾은 사람은 죽음이 나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떠함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발견하게 되는 그 사람은, 의미를 안 사람들은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살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다음에 하는 건 죄인된 게으름에 아주 무지한 그런 사람들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2017년 우린 그런 의미를 보죠. 2017년에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성경도 일독하고 이런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의미나 있겠지만 그 수많은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런 헛된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오늘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새 날이다. 이 날부터 내가 새롭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맛봐야겠다고 하고 여러분 달려드십시오, 여러분. 그게 가치 있는 일을 위한 여러분의 열심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귀한 인생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거나 헛되으려 보내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가십시오. 덧없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 의미 있는 하나님 주 안에서 주어진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핵심은 뭡니까? 의식하는 거. 그래서 날마다 의식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건 열망이라고 합니다. 열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세상 일 가운데도 여러분 내가 의식하는 건 여러분 열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가 있으면 그걸만 온통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열망의 삶들이 신앙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그 열망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러분 그 신앙의 모습들이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삶들을 항상 돌이켜봤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육과 영이 분리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영적인 거, 고상한 거, 어떤 그런 것만 추구하면 여러분 그냥 되게 뭉뚱거리고 추상적인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게 영적인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있죠. 영적인 게 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고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육신의 적인 삶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고 만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걸 쉐마라고 하는데 뭡니까? 쉐마가?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 하면 여러분,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하라 이러고 끝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육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들이 결여가 되면 우리 신앙은 여러분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디다 닦여 맞출 수 있는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살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고 육체 소욕에 늘 살았기 때문에 추상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육체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눈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맹간을 표로 삼고 또 내 집 유저와 가방을 내 표로 갈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라? 몸의 부분들에 말씀을 정확히 새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듣는 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 그 말씀을 귀 밑 머리에 달아서 항상 너 들리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 눈으로 보는 것들, 눈으로 보는 정욕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가 내 말씀을 붙여라. 그리고 손을 만지는 이 못된 손을 죄를 이기기 위해서 손목에 말씀을 달아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지어는 너가 가고 오는 길 집에 중요한 곳에 말씀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보면 냉장고에 뭐 이런 잡다한 거 붙이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 말씀을 붙여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몸에 새기는 게 뭡니까? 그게 묵상 아니에요. 예? 묵상 여러분 고상하는 어떤 뭐 그냥 정신세계 취향하려고 여러분 묵상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살아보려고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게 묵상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은 계속해서 나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으로 가는 거죠.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을 갖고 가치 있는 일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모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질병이 두려우십니까? 질병을 떠하는 그 몸을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인간관계가 두렵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못할까봐 두려우십니까? 결혼제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먹고 사는 게 두렵습니까? 공중의 새와 땅의 들꽃과 들의 풀석포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몸으로 살아봐야죠.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가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그와 주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요셉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요셉의 인생처럼 기구하고 팔자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17세가 되면 그 나이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형들한테 발려서.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걷지 못하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키가 작게 하셨어요? 왜 나만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을 또
상처받고 고생하게 하셨어요. 왜 나만 그때 그 사건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늘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근데 그게 정말 우연이고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살 리도 없고 애굽에서 살지도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다라면 요셉과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은 다 기근의 때 굶어 죽었어요. 아니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거나. 이 여러분 구속사의 그림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계획이 보이십니까? 요셉이 잠깐 노예를 잃는 게 납니까? 아니면 영원히 가족이 노예로 사는 게 납니까? 어느 쪽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느려 그 낙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면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잠깐 그렇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살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선택하는 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계획에 어떠한 실수나 오차가 없으시라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 내 스스로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생하신 그 계획 가운데 그 목적 지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 남들도 그렇게 살아? 남들은 여러분의 놀모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도 여러분의 롤모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 3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치료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 우연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죄수 있고 죄수 없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고 일어서는 거, 태어나서 죽는 거, 울고 웃는 거,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흥이 없고 순전하여 우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에게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 인생을 완벽히 돌보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재점검하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루를 살 그 힘을 주십니다. 하루를 살 그 힘만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 장래일까지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공복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뢰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해하려고 보니까 맨날 하나님이 나한테 해코지나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해하는 건 여러분 세상에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게 주셨다는 그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배우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기쁘시지 않습니까? 어떤 원인 때문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사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죽음조차도 후회할 수 없고 슬픔도 부끄러움도 그런 건 우리한테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들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겠다
사랑노라고 말씀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들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아니 멀게도 보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의 일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허무하고 뼈가 가득했던 세상 앞에서 좌절하고 그것들이 이유가 돼서 세상이 이러니까 체념하고 게으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불확실하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허한 것이라면 그것은 체념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경고에 붙잡아야 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대하며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록 세상적으로 그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세상의 평가고요. 내가 주 안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으면 그럼 그게 자체가 성공인데 그럼 뭐가 여러분 내 인생이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여러분 뭐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보시고 이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여러분들의 삶들이 증거되시는 귀한 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만나주셨다.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나였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오늘 이 찬양을 할 텐데 이 수가소의 여인은 불행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남편도 못 만나고 근데 주님께서 날 한 사람을 위해서 만나주시러 오셨구나. 내가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아는 순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가 이제 드려야 될 예배는 이렇구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이 인생의 귀한 것들을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잘 귀하게 갖고 가시고 또 이 갖고 가는 가정에서 가정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내 자녀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교회 지체간에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서로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서로 함께 달려갑시다. 함께.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열정 있는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십니다. 옥문가의 그 여인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어진 이 삶들을 이 변화된 이 삶들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주님 그 영생이 있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